오늘 본문 말씀을 진리와 사랑으로 살 때 주의할 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요한 1서 말씀을 연속 강해 설교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이번 주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 2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 되는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이루게 하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벽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누림을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충만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이 은혜를 실천할 때 저희들 주의해야 되는 부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우리 함께 묵상할 내용들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부모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1장 4절 말씀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요한 3서 동일하게 1장 4절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나눴던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안에서도 같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새벽 예배와 또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무엇을 실천하게 되나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무엇하도록 지도해야 되나요? 이 또한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로도 나눴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거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성경이 전체가 우리에게 지도해주는 그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저희들이 주제로 삼은, 제목으로 삼은 내용이죠. 사랑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할 때는 주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어떻게 점검해야 된다 그랬죠? 진리의 말씀으로 검증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우리가 다 가능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검증된 사랑이어야 돼요. 그처럼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주의해야 되는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는 적 그리스도와 무엇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러나 무엇은 가능하나요?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동시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확대 재생산하여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믿음의 부모는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하며 자녀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항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것을 사실은 때로는 성가셔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도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믿음의 자녀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성경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 승리하는 삶 모임에서도 용서와 회개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질서를 따를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시대가 변하면 아니지, 환경이 변하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우리 임의로 해석하고 임의로 필요한 말씀, 필요 없는 말씀 이렇게 걸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변하지 않는 질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5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잘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락은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진리로 훈련받은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자. 자, 요한이서 1장 4절 말씀과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우리 연속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부모라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한 것인가. 우리 찬주가 고3인데 고3을 둔 엄마 아빠가 우리 찬조를 보고 무엇이 가장 기쁠까라고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대학에 들어간 걸 가장 기뻐해. 찬주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찬주 엄마 아빠는 찬주에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무슨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지, 어떤 삶을 살게 되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건 양보해도 이건 절대 양보 못하면서 이거는 내가 꼭 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 대학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어떤 삶을 사는 거라든지 이런 모습이었으면 우리는 잘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 확실한 걸 얘기해요. 그거 무엇이냐면 계명대로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대로 사는데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쉽게 들리지만 분명한 구분이 있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로 살려면 우선 무엇을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까? 영적인 부모들을 통해서. 집에 있는 부모가 영적인 부모가 됐을 때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아주 훌륭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부모는 꼭 한 명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육적인 부모는 한 명이지만 영적인 부모로 한 명으로 한정시켜 놓는 건 여러분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한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모는 엄청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마가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라는 친구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할 때 중간에 도망쳐 나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전도팀에 합류시키자라고 제안을 하자 큰 싸움이 나서 가장 열심히 함께 사역했던 이 바나바와 헤어질 만큼 크게 다퉜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마가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해요. 그때 마가를 도왔던 사람이 사실은 바나바와 베드로로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처음에는 누구의 제자였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팀에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을 영적인 부모로 스승으로 두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그 마가가 잘못한 것 때문에 크게 화났을 때 바나바가 그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었고 베드로가 그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실 이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계명대로 행한다 했을 때 부모들은 무엇을 보느냐면, 우선 각자가 소속된 곳에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표로 얘기하는 거,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누구에게 배운다는 것은 나에게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것은 나에게 영적인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할 때, 기쁘다 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세 가지를 보게 돼요. 첫 번째는 그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비로소 이 말씀대로 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1번과 2번이 안 되는데 3번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잘 행한다는 것은 교회 중심,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이거를 임의로 바꾸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산다? 사실 그거 인정하기 힘들어요. 두 번째는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문 안에서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제자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요? 힘들어요. 말씀도 기도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는 이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치는가, 이 영적인 가족 관계가 형성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함께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이걸 제일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호로 진리 안에서 행해라,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그거다, 이렇게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끝내면 안 돼요.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있니? 네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배는 뭐니? 그 예배가 후퇴되어서는 안 돼요. 날마다 확장되어야 돼요. 그리고 네가 믿음의 관계, 영적인 부모와 영적 자녀 관계가 형성되고 있니? 영적인 부모는 있는데 영적인 자녀 없어? 영적인 자녀도 둬야지. 영적인 자녀는 있는데 영적인 부모 없어? 그것도 안 좋아요. 영적인 부모 둬야지. 여러분들 이것을 다 체크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진리 안에서 산다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인 진리로 훈련받은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진리로 훈련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요. 동시에 우리의 사랑은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검증받아야 돼요. 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열심히 배우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랑하라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앞에서 4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너무 기뻤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은 너희들을 어디로 이끈다?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끈다.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가르쳐 왔던 그 내용이란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구호의, 이 고백의 근간이 되었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해야 되는 거, 베드로가 용서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레위기 말씀도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 갚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갚지 않으면 우리 삶이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할 만큼 우리 심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괴롭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갚지 말라 그래요. 더 나아가서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는데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너희들은 무엇하는 삶을 살아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계명이 가르쳐주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이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서 사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때로는 진리를 따른다 그러면서 사랑은 안 한다 그래요. 절대 사랑 못한다 그래요. 그런 대상이 있다 그래요. 근데 두 가지 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진리에 기반해서 사랑한 거 아니고 우리의 사랑을 진리로 검증한 거 아니에요. 이 진리와 사랑은 하나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진리와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주부에 기록된 내용,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아래에 적혀있는 거 새벽 예배 본문에 적어놨던 이 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을 알려주는 진리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사랑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살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인정하고 이 사랑을 주세요라고 간구하기도 전에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이것과 반대되는 죄인의 삶을 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표지가 사랑이라 그러냐면 세상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와 원수되었던 사람, 우리를 배반했던 사람, 우리가 미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로 사랑하게 하신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시작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우면 미운 사람일수록,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과 무엇하기를 기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기 기뻐해야 돼요. 즉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로 우리가 시작하면 돼요. 교회의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면은 이런 역사가 정말 많아요. 정말 미워 죽겠는데, 쟤는 정말 절대 안 변할 것 같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말씀 훈련을 시작하고 기도 훈련을 시작하고 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가 나는 거 굉장히 많이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치료할 때 다른 걸로 치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심리 상담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한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 부모 자식의 모습, 사회의 모습을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할 때 무엇 하는 곳이냐? 사실은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너무 미울 때 우리가 무엇 해야 해결이 되냐면 같이 말씀의 공동체로 들어와야 해결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게 되냐? 말씀 안에서 서로 영적인 부모와 자식이 되든지 한 부모 안에서 자라는 형제가 됐을 때 핏줄로 이어지고 촌수로 이어진 형제로는 해결 못하던 문제들이 영적인 촌수로 묶였을 때는 해결되는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역사를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잘못된 사랑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야,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면서요 하고 기대를 가지고 와서 조금 지내다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가냐면 아이고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다 그러더니 무슨 사랑이 충만해? 뭐 내가 원하는 사랑 하나도 주지 못하는구만. 다 말뿐이야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검증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은 첫 모습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으로 시작되고 유지되고 확장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은 그거 사랑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은 성경에서는 그거 사랑 아니라고 얘기해요. 도리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사랑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사랑은 사랑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욕망이에요. 욕구예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당신 가정이 필요해? 내가 배우자 준비해 줄게. 당신 돈 필요해?
내가 직장 구해줄게. 그러면서 뭐에선 벗어나려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에선 벗어나려고 해요. 특히 진리의 말씀에서 가장 열심히 벗어나려는 그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믿는 이 신앙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짓된 사랑이 전부 무너지게 돼버려요. 헛된 것이 없어지게 돼버려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은 거부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사랑 이루어줄게 라면서 거짓된 사랑으로 유혹을 해요. 그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자들의 사랑은, 그런 자들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뭐 받아들이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하고는 아예 어떤 교제도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우리가 우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이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요한일서 오늘 1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오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뭐라 그러냐면 자,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환상으로 나타난 것뿐이지 육신을 입고 오신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 말씀이 이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영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는 거, 피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란 거예요. 의미 없는 거란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영이긴 영인데 하나님과 일치된 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첫 번째 피조물, 첫 번째 신이야, 영성이야.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특별한 존재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단들은 적그리스도들은 무엇을 계속 어그러뜨리냐면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인을 해요. 근데 부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입맛에 맞는 신앙으로 각색해서 자기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름에서 드러나는 거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누구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단들이 대부분 일로 가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이상한 해석을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사실 그리스도야. 그러다가 한국에서도 좀 세력을 얻으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봤더니 이제 그리스도도 좀 급이 낮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사실은 성령이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신앙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신앙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그들에게 달콤한 것은 다 제공해 준다고 유혹을 하고 실제로 그걸 제공해 주면서 야, 전통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많지? 너희들이 이곳에서 더 행복하지?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여기서 일한 것이 뭐예요? 열심히 가르쳤던 그 진리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가 있지? 그거 너희들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것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다. 아침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은혜의 복이 있고 긍휼의 복이 있고 평화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 있고 천국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유혹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10절에서 11절에 있으나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즉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나가지 않고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 됨이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 이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 그때는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들이 부인하고 있는데, 이들이 부인하는 이것 또한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돼버린다. 진리를 거부하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서 이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조심해라. 이 사람들하고는 어떤 교제도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국 교회가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열심히 지켰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 알아요? 찬주야, 이 말씀을 열심히 지켰더니 한국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아? 야, 교회 되게 이기적이다. 지네들만 옳대. 지네들만 잘났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스리슬쩍 좋은 게 좋은 거, 우리가 그래도 다른 일엔 좀 협력해야지, 이렇게 조금씩 스탠스를 바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되게 마음 아픈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현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 스탠스를 좀 바꿔서 현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화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좀 협력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일부 옳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교회의 순수성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교회가 진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서로의 욕망으로, 서로의 영광으로 사는 것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도리어 진리와 사랑이 상실된 곳이 돼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진리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진리의 검증을 통과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갔다가는 오히려 교회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과 긍휼의 복과 평화의 복이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서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냐고, 저 사람들은 받아들이면서 왜 나는 안 받아들이냐고, 분란이 더 커져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쌤통이다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 부분이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20절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라. 네, 우리가 쌤통이다 하고 너희들 그동안 아주 잘난 척했지, 이제 고생 좀 해봐라 하는 거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습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분별하여서 그들을 구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들을 참된 진리와 참된 사랑으로 이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이들이 연약할 때, 징계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과 참된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기회예요.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는 사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동일하게 봐요. 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내가 저들의 구원을 향하여 전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차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것을 그냥 하나로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진리와 사랑은 분리된 것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분리시켜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거부하는 것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야, 다른 것이야 얘기했는데, 이건 또 하나로 보면서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요. 도리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는 사랑도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진리의 말씀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떠나서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다가 망해버려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 제목을 우리 찬주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제목 읽어주세요. 예, 자, 요한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음으로 쓰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제가 들었을 때 현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이제 교회에서 목사 되었고 장로 되었고 집사 되었는데 뭘 또 우리한테 배우라 그러느냐, 뭐 또 우리에게 얘기하려 하느냐, 뭐 우리한테도 수련회 가라 그러고 우리한테도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고 우리에게 금요기도 나오라 그러냐,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놓아주시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 사도 요한이 이미 교회 리더로 세워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 이제 먹과 글로 쓰는 거 이거 한계가 있어. 내가 더 너희들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 대면하여서 나누고 싶어.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도와서 우리 만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는 거는 너희들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야.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고대 사회는 이 글을 쓴다는 거,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전달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파피루스 종이 구하기도 힘들었고, 이것을 글로 쓰면서 조리 있게 표현하는 사람도 드물었고, 이것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했어요. 지금 우리가 뭐 문자를 보내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안 됐어요. 굉장히 물리적인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도 사실은 길게 못 썼어요. 짧게 쓴 거예요. 요한 2서 말씀은 딱 13절로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겠어요. 영적인 부모로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박효일 목사님도 목회를 43년 하시는데 연속 강해로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다 하지 못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66권을 전하는 것도 40년이 부족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나눠도 사실 누가복음 하나 나누는데도 6개월 걸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서, 요즘엔 또 시간이 넘어가면 싫어해요. 30분 넘어가면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30분, 일주일에 한 번 30분은 뭐가 변합니까? 뭐가? 무슨 진리를 배워요? 평생 설교해도 모자른 성경 말씀인데 일주일에 30분 들어서 무슨 여러분들이 진리로 산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랬을 때는 이 말씀의 교제가 충만해질 때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머리를 가르치고, 여기서 1년간 모여 있을 때는 안식일 날만 모인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모인 거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모여서 1년 정도 모인서 말씀을 나누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 매일매일 나누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사람 두 가지 입장을 다 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우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말씀의 리더가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자주 나누던 거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특히 여러분들 이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오래 참음과 가르침에 키포인트를 뒀잖아요. 이 오래 참음이 뭐였어요? 영어적인 표현이 great patient. 크게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는 때는 careful instruction. 주도 면밀하게 조심스럽게 가르쳐라. 이 가르치려면은,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도 면밀하게 가르치려면 연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침해야 되는 그 대상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거를 건너뛸 때가 있어요. 특히 설교자가 되고 나니까 이 나쁜 습관이 생겨요. 나는 설교만 하면 됐지 하면서 가르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연구를 안 해요. 그럴 때는 careful instruction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great patient와 careful instruction,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를 위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한 수고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할 수 있으려면 이 준비는 선행되어야 돼요. 닥쳐서 하면 안 돼요. 항상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항상 먼저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항상 먼저 일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될 때 먼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 시편 119편 145절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나는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을 가르쳐줘요. 너무 좋아요. 전심으로 이 말씀 배우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마음이고 자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하니까 또 성경 공부 또 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커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내가 이 교훈으로 사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한 길이다. 이 믿음 안에서 이 경험 안에서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할 때 믿음의 부모가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올바르게 회복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이 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되고 있느냐,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거짓된 진리와 거짓된 사랑에 유혹되어서 아주 험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배우는 사람은 시편 119편 145절. 동시에 고넬로가 베드로를 대했던 그 모습,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영적인 제자가 되는 모습,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시고 이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표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지표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된 복음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에서 영적인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사랑을 행치 않는 거짓 선지자들의 길을 따름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이 이루도록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언제나 진리를 통해 검증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소서. 특히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며 이들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이유로도 악과 짝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자비와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